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 복음서 대조를 끝내지 않고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책이 출간되면 지금까지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책이 될 겁니다. 킹스웨이 신학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시는 조용식 박사님이 사도행전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학자로서 성경을 주해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하고 계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강해 설교를 위해서 책을 집필하면 누군가는 사실 강해 설교를 위해서 집필하는 책이니까 강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조 박사님이 연구하신 토대 위에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또 깨닫고 영감받은 부분들을 더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처럼 10분 전후로 찍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아니면 20분 전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을 중심으로 20분 전후를 중심으로 두 편이 한 본문을 소화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한 편이 30분 넘어가면은 아마도 보기 힘들겠죠? 네. 그렇게 아시고 사도행전 동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책을 준비하시고 또 필기 노트도 준비하셔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통 강의 설교를 하면 그냥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차례대로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강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본문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거지 강의 설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려면은 책 한 권에, 성경책 한 권에 전체 구조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의 전체,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텐데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먼저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전체 구조가 내 마음 속에, 내 지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1장부터 강의를 할 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입니다. 그럼 왜 1장에서 12장까지 끊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었느냐? 그거는 사역하는 인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1장에서 12장은 물론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베드로가 주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주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은 1장 8절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역,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디가 중심이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가 중심입니다. 물론 9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 무대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사도행전 28장이 로마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장에서 12장도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이 첫 번째 부분이고 8장에서 12장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1장에서 7장의 핵심 사역자는 누구냐? 베드로와 스데반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와 스데반이 사역하는 위치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7장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딱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시신을 장례 치르는 장면과 사울이 박해를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 핵심 사역자가 누구냐? 빌립과 베드로입니다. 빌립과 베드로.
사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됐을 때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일곱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6장에서 선택을 받죠. 뽑히죠. 그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보면은 위치가 달라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이 순서로 적혀 있는데 빌립은 유대 땅으로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나아갔어요. 그래서 8장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순서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다시 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사마리아에 요한과 더불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빌립이 사역을 하는데 유대를 먼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먼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순서가 바뀌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9장에 되면은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해서 루다,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빌립도 물론 8장에서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는 루다도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할 때 유대 땅입니다. 11장 12장에 오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거는 많은 비중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12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어요. 13장에서 28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에서 20장과 21장에서 2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역자는 바나바가 잠시 등장하기는 합니다만은 바울이 주사역자입니다. 여기도 바울이 주사역자입니다. 1세기 성경시대의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역지가 어디냐? 13장에서 20장까지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가운데서도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마게도냐, 바울이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2년 동안 투옥 당하죠. 그리고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1장 8절 말씀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성경을 강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